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쉼을 얻고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오후 시간에도 이제 붕에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로 모여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에 보면 키보드가 하나가 더 와 있어요. 이분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뭔가 새로운 변화와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사역을 잠깐 올해만 이렇게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순옥 선교사인데요. 또 이성자 원장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일 날도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즉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같은 것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두 가지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이것이 뚜렷.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더 뚜렷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숨겨놓고 있어요. 이걸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을 해치고 보이는 것들을 해집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와야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에 입성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이는 것에서 구약에서는 이걸 성전으로 보여줬어요. 성전. 우리가 성전을 적었다는 말이죠. 성소, 성막, 성전, 그리고 성읍. 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지역, 고정되거나 이동되는 그 실물을 봄으로써 그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 이거는 언어예요.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요?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잘 보세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실체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건 허상이고 이거는 실상이라고 해요. 이 실상을 받지 못하면 이 실상이 진정한 표적이에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고 차이가 그런 거예요. 자, 이 구분하셔서 지금 이것이 마음에 수납되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 세계가 전부인 양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풍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이 깨져요. 많은 것을 회수해 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것저것 해집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전을 사모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전을 사모했어요. 이 사모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진정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이 안 보인 거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진정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적을 행하면 기적만 보고 막 웅성웅성하고,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 배후에 있는 주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주님의 배후에 진정한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옵니까? 애굽에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세상 신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살지만, 그래도 거기에 딱 들어 안착해 가지고 자, 좋은 데가 있다, 나가자 해도 나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 때 예수 믿자, 예수 구원으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다 하면 떠나고 싶어해요? 이곳이 등따서 배부른데 왜 떠나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 속성이 뭐냐? 애굽의 속성 바로의 속성인데, 바로 왕, 세상 신의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들이 9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가 바로의 속성이에요. 바로의 속성.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한 가지는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최고의 재앙인데요. 장자재앙. 9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마지막 이걸 한 가지라고 합니다. 10가지를 한 가지라는 표현을 해요. 제 대표적인 데이기 때문에. 9가지 재앙 때문에 그 바로의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9가지가 다. 본래 이 애굽의 재앙을 뭘 해주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 때 한번 피, 개, 리, 파, 악, 독, 우, 매, 흑, 이 9가지예요. 피, 개, 이, 파, 악동, 족종, 우박, 메뚜기, 이런 흑암, 재앙을 줘도 이런 끝까지 이걸 재앙을 가져놓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끝까지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습성이.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세상과 우리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나 우리 마음의 천국이라든지 주님께서 우리 주장하고 있는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속성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죽는다 해서 10번째 죽어라 하는 것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에요. 한 가지라고 해요. 장자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가지 재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은 그대로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 때문에, 9가지 속성 때문에 여기를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출애굽에서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죠. 출애굽에 지금 12장 13절 말씀을 펴서 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가정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좀 좋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출애굽 여호와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걸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 언약
자손이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4대 한 430년 만에 몇 명이 불어납니까? 장정만. 우리가 이걸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60만 3,5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정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하는 인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장정만. 이 장정이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 있어요. 애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애굽 속에 들어있는 어둠 속에 들어있는 빛의 자녀가 있단 말이죠.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내느냐 보더니 여기에 그냥 불러내서 딱 이 백성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렇게 자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으로 애굽의 사단의 조종 아래 여기에 있었지만은 이쪽으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자손은 어린 양의 피의 자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붙여서 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피의 자손이야. 나는 피에 의해서 나타난 자야. 나는 피의 공로에 의해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잡히나요? 그림이 잡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여기가 어린 양이 장차 어떤 내용으로 가냐면은 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제가 합니다만 출세상, 출애굽. 여기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으로 출발했어요. 이런 내용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실상으로서는 여기도 사실은 허상이고 여기도 좀 허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실상으로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별세해요. 별세 신앙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그 보여주는 것은 별세예요.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떠났다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나 어린 양의 피나 이런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요, 이건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어린 양의 피로, 여호와의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6월절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어요. 죽음이 이들을 덮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재앙이.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들에게 엄습했어요. 죽음 없이 그냥 태어나게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왔다가 죽음이 일단 들이닥쳤어요. 그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한번 죽음이 와요. 죽음이 들이닥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시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이미. 죽음이 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났다. 하늘로 다시, 하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내용이 하늘 생명으로 태어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려고?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어쩌려고 해요? 출애굽 목적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모아서 우리를 성소같이 삼으시고 자손으로 기업의 산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 목적이 뭐예요? 예?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애굽의 목적. 뭘까? 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사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함.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과연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로소이다. 성소로소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기업의 산인 시내산에 심어놨더니 시내산이 1차적으로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 그 아까 60만 3,550명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이라면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의 공로에 의해서 발생된 백성들, 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서 주님과 이 나라에서 이 언약 자손들을 주의 손으로 만든 성소와 같이 여기면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만나 주신다. 출애굽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25장 8절이나 25장 22절 같은 경우는 이 성소에서 거하신다고 그래요. 거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끄집어내서 성소 삼으셨어요. 성소, 거할 처소. 우리를 처소 삼는다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만난다요. 만나 주신다요.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소예요. 성소라는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이라는 건 성전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구약에서는 만났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막이에요. 보이는 성소에서 만났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성소가 됐잖아요. 주님이 항상 나와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나와서 일단 아까 60만 3,550명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을,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딱 조사해 보니까 이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60만 1,750명. 60만 1,750명. 장정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더기로 공동체로 놓고 이 공동체를 성소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기업의 산에 심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시내산에 첫 번째 왔잖아요. 시내산에 왔을 때 여우 제일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 밑에는 대표들이 있겠죠. 장로들. 여기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뜻이 이런 방법으로 이게 성소를 삼으시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성막으로 변해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극히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그 곳.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뜰이 있어요. 일반 백성은 뜰에서, 대표들은 성소에서, 또 진정한 대제사장인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예수를 만나는 뜻이 이렇게 만나는 내용. 그러니까 이건 기업의 산이 신의 산을 성소 삼은 거고, 여기는 성전을 성소 삼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러한 성소가 세워진 거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지성소가 돼가지고 이 성소가 성전, 이제 이 지성소가 이제 이건 성막이잖아요. 성막. 여기는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가갑니까? 나중에 성전. 여러분, 성전은 어디 이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으로 이리 가면 가고 저리 가면 가고 쉬면 쉬고 이랬던 형태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 그때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졌는데, 성전, 가나안 땅에 성전을 졌을 때 처음에 지은 성전이 뭐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의 아들에게 짓게 해준다고 그래요. 다윗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나는 왕궁에 거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는구나 해가지고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줄게 하면서,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짓는 준비만 하고, 결과적으로 솔로몬, 다윗 왕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열왕기 상 8장 21절이에요. 이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만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과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이 뭡니까? 낙성대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왕 8장 21절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 성전이 회파돼 버립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또 다른 애국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이방 세력, 이것도 바벨론도 사단과 같은 세력들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또 포악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가요.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할 때 여기에 성전은 다 회파됐다. 회파됐다는 것은 깨지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정한 기간, 오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데, 다리오 6년 정도 될 때 이 왕, 이거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집어 삼켰던 메데 바사의 왕인데, 이후에 바로 고레스 왕이 옵니다만, 다리오 왕부터 벌써 이들을 포로로부터 너희 나라에 귀환하라.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해. 이런 걸 조서를 내려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국에 했어요. 귀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귀국을 했다고. 귀국해서 지은 것이 뭡니까? 이 성전을
수룹바벨.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 아세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냥 화려하고 정말 웅장했는데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귀환해 가지고 성전 기초를 놨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여러 레인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솔로몬 실 때도 이걸 봤잖아요. 근데 성전을 봤던 그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지다가 기초를 놓는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대성통곡이에요? 별 볼 일 없거든요. 본래는 큰 성전이었는데 다시 회복해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 기초를 놨는데 이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솔로몬 승리 때는 엄청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고 별 볼 일 없는 성전으로 만들어졌을까? 이 얘기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든 크든 성전을 통해서 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건 성전은 보이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귀국해서 성전을 회복할 때에 성전을 졌는데 기초를 삼을 때 에스라 3장 12절 같은 경우는 기초를 놨을 때 대선 통과했다. 대성 통곡.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볼품없는 성전인가 하면서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대성통곡했어요. 에스라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때 성전이 이제 완공됐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와 학계가 이제 나와서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그것을 완공을 하게 되죠. 그런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아까 신의 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기업의 산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만나주라. 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고 또 그것이 성막으로 가서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 이 성막. 그 다음에 성전도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러면 이걸로 끝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분봉왕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죠. 여기서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이건 46년 이상 계속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계속 웅장하게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도 별 볼 일 없고 이 가운데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예수님 볼 때 이 성전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을 오고 가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성전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특히나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근데 그 제사 지내는 본질이 이 피잖아요. 피 제사 지내는 거. 이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고사하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장사하는 소울이 되고 엄청난 이 이권을 챙기는 곳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 보이는 것 가지고 막 우리 장사도 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장사짓을 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입장에선 이 성전을 헐라고,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성전인데 성전을 헐라고? 예, 우리 마음이 지금 성전,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데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권을 챙기고 이런 우리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헐어버려라 이거예요. 우리 욕심 헐어버려라. 이거 헐어라. 우리 인간의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모든 그 마음의 표현은 성전에 나타났잖아요. 성전에서 이권을 챙기고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보이는 성전이죠. 보이는 것은 헐라. 보이는 것을 헐어라. 보이는 걸 헐어. 보이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많이 막 가득 찼습니까? 보이는 것이 가득 찼습니까? 헐어라. 허는 것은 뭡니까? 금식하라.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세상 속에서 거기에 막 눌러 앉고 그 짐에 정말 수고스럽게 이렇게 있는 자들은 그 짐을 덜기 위해서는 내 금식, 세상을 먹었던 것, 세상을 먹은 것을 뱉어내라 이거예요. 금식이에요. 심지어 금식은 우리가 이사야 58장에 나오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며 긍휼을 행하고 고아를 돕는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막 했던 것들을 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 마음에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는 거 뭡니까? 구제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짜해서 내 욕심 부렸던 이런 것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성전이 헐어졌을 때 이 마음의 성전이 헐어지면 여기에다가 우리께서는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이 영광을 보니까 그렇게 보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진정한 성소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피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혈이. 피가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미리 그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게 은혜고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뭐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 어디 가셔요?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 위하여 예비한 처소를 예비하여 해놓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근심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다고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육신적으로 함께 있다가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럴 때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 처소, 주의 처소. 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성소나 똑같아요. 성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때 내가 이것을 다 만들면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할 것이다.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가 되매 이제 딱 다 만들어서 끝났어. 처소를 만들었어요.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날, 그날이 온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 받은 날이에요.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소 삼아서. 그래서 이 14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그 영광을 보니 진정한 말씀이 육신되어 있는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는 건 뭡니까? 나 예수 나를 증언해 줘. 나를 높여 줘. 나를 세상의 으뜸으로 삼아. 나를 만주의 최고로 너희들이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 우리가 에스겔서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 성읍으로 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곳을 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직접 성읍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합니다. 이건 장차 전국을 보장한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육신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직접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이렇게 씁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금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펴주시면 좋겠어요. 6장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중요해요. 20절. 값으로 산 것.
아까 피값으로 샀잖아요. 피. 6월절 어린 양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이렇게 샀어. 뭐 우리는 피의 그 공로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려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피값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피에 의한 백성이에요. 피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피에 의해서 나타나는 백성들이에요.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즉 주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나타나는 백성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그리고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소속은 어디예요? 피값은 소속이 지금 주님이 소속이잖아요. 주님의 피예요. 주님의 피지 사단의 피도 아니에요. 주님의 피예요. 주님의 피,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것은 우리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나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사는데 어디가 내 스스로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잘 보세요. 우리가 건강 같은 것도 잘 우리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하나님 다방면으로 이것저것 다 움직여가지고 다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플 때 의사나 뭐 여러 주변에 있는 도움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순환기나 피나 여러 흐르는 이 내용들이 주님께서 지금 운행하여 주지 않고 살아 역사하지 않게 한다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이 있지만 탁 건들면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존재하냐? 주님의 피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는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가 얼마나 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보존하겠습니까? 피로 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는 주님,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이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피로 사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거 꺼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거 끝내봐야 그거 한 별 볼일 없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훅 불어버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진정한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된 축복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주의 전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성전이 훼손될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실상으로 우리와 다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기적들은 표적을 나타내고 우리의 이 세상에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표적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존귀하신 만유의 주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놀라운 본질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